지금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가 중독입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무섭게 병들어가는 것이 중독 문제입니다. 이 중독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중독에 빠지면 삶이 황폐해져 버립니다. 특히 현대인들은 요즘 스마트폰 중독, 게임 중독, 음란물 중독, 또 도박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이 중독 사회에서 청소년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들이 다음 세대의 비전이라기보다는 다른 세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염려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세대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사는 방법이 다릅니다. 물오리는 물에 살지만 물이 몸에 묻지 않습니다. 깃털에서 기름이 나오기 때문에 그 깃털이 몸에 젖지 않도록 감싼다는 거예요. 우리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빠져 함몰되지 않고 세상을 이기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물고기의 신비가 뭡니까? 물고기의 신비는 바닷속에 살면서도 바닷물에 쩔지 않고 역류하며 헤쳐가 나가는 게 물고기의 신비입니다. 우리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빠져 떠내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이 세상의 변화를 주도하는 자입니다.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어둠을 몰아내셨습니다. 당시 이 종교와 정치가 야합을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저항이 굉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들의 외식과 위선, 거짓을 무섭게 책망하시면서 이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 속은 열린 무덤 속 같다고 했어요. 그 시대의 타락을 묵과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바로 신앙의 야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십자가로 죄를 가로막고 빛으로 어둠을 몰아내고 부패의 흐름을 역류시킨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세례 요한, 스데반, 모세, 사무엘, 엘리야가 그런 사람 아닙니까? 이들이 교회와 시대를 지키고 참된 신앙을 지키는 파수꾼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다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라고 했고, 여러분 계시록 3장 4절에는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사람이라고 했고, 창세기 18장 32절에는 소돔성의 의인 10사람만 있어도 그 시대의 죄악에서 백성을 심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들이 그 시대를 역류하며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이 찾는 사람, 창조적 소수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빠져서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역류에 올라가야 합니다. 야성을 잃고 현실에 적당히 타협하는 거 아니에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을 이기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뭐냐?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때에 영혼도 가정도 교회도 민족도 사는 겁니다. 우린 날마다 이제 주님 품으로
달려가야 돼요.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나에게 복이라. 누구를 가까이함이?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우리의 진정한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이 도피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가야 사는 거예요. 방주가 그 시대의 도피성이었고 애굽에서 유월절 양의 피가 도피성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이 도피성이란 말이 많이 나와요. 도피성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도피성이에요. 어떤 죄인이라도 어떤 죄를 짓고 실수를 하고 허물이 있어도 도피성으로 달려와 피하면 누구도 그를 끄집어내거나 죽일 수 없습니다. 보호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건들지 못하고 지켜주는 거예요. 이게 도피성이에요.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잘못 살 때 있습니다. 원치 않게 실수할 때가 있고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억울하게 위험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를 죽이려고 잡으려고 할 때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바로 하나님은 도피성을 만들어 놓고 그 도피성으로 달려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영원한 이 도피성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임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달려가야 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여호수아는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한 후에 6개의 도피성을 택정해 놨어요. 지역마다. 그리고 어떤 죄인이라도 이 도피성으로 달려오면 살게 지켜줬어요. 우리 모두 영원한 도피성 대신은 우리 어디로 가야 돼? 주님의 품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럼 무엇보다도 도피성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지정한 특별한 곳이다. 아무 곳이나 도피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정한 특별한 곳이 도피성이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20장 2절에서 3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너희를 위해 정하였다. 3절에 부지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해라. 도피성으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라.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라. 부지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도망하게 하라. 인생 살다가 잘못 살 때, 실수할 때, 죄를 졌을 때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환경에서 도피성으로 달려오면 그를 죽이지 못하게 피의 보복자에게 내주지 않고 거기서 막아주고 지켜주고 보호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도피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도피성이 누구냐?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의 그 시대마다 이 도피성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노아 시대의 도피성은 뭘까요? 노아의 방주입니다. 죄악이 관영하던 시대에 하나님은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짓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40주야의 홍수 속에서 살아남은 것이 누굽니까? 오직 창세기 7장 23절에 보면 방주 안에 있던 자만 살았다는 거예요. 방주 안에 있는 자만 숨쉬는 모든 생명이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시대의 도피성은 어딜까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는 곳이 도피성이었어요. 여러분,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뭘 볼 때?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6월 패스오버 하리니. 피를 볼 때.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서 멸하지 아니하리라. 애굽 땅에서의 도피성은 유월절 양의 피가 묻어 있는 그곳이 바로 도피성이에요. 그게 유월절이에요. 무엇을 볼 때 재앙이 넘어갔습니까? 피를 볼 때. 출애굽기 12장 22절에 피를 문설주 인방 좌우에 흠뻑 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피입니까? 어린 양 예수의 피였습니다. 그날 밤 죽음의 사자가, 그날 밤 바로의 왕자로부터 장자가 죽는 무서운 재앙이 내리던 그 밤에 출애굽기 12장 23절에 보면 놀라운 은혜예요. 죽음의 사자가 집집마당을 애굽 땅을 다닐 때 그 문설주 인방에 양의 피가 묻어있는 그 피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문을 넘으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유월절이에요. 피를 보실 때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던 거예요. 유월절 양의 피는 누굽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주님의 피인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피로만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에도 예수님의 피가 흘러야 돼. 가정에도, 삶의 현장에도 예수님의 피뿌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 속에도 여러분, 혈관에 피가 흐르듯이 예수님의 보혈이 흘러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찬송을 부를 때에도 보혈 찬송을 많이 부르세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우리 한번 같이 불러봐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다시 한번 불러봐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보혈의 능력, 주의 피 믿으오. 여러분, 원수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알아요? 피를 볼 때, 피를 볼 때, 예수의 생명의 피를 볼 때 유월이 되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보혈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보혈 찬송을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정결해지고 악한 원수마귀가 침범하지 못하고 질병의 치유에서 보혈의 능력이 치유의 능력이 됩니다. 오늘 또한 계시록 12장 6절에 보면 광야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도피성이었습니다. 이 계시록 12장 6절에 보면 용이 여자를 해하려 할 때, 해한다는 게 죽이려고 할 때 어디로 갔느냐? 광야로 도망가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광야는 어디냐? 교회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도피성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모든 도피성은 누굴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품으로 달려와야 거기에 보호가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고 해답이 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도피성을 만든 목적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도피성을 만들라고 하셨나? 오늘 여호수아 20장 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피의 보복자가,
실수하고 허물하고 잘못해서 피해 보복자가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 살인자를 내어주지 마라. 왜? 도피성에 들어왔기 때문에. 살인자라 할지라도 도피성으로 들어온 자를 피해 보복자에게 내어주지 못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도피성에 들어오면 보호해 줬다는 거야. 놀라운 은혜입니다. 바로 이 도피성이 우리 주님의 품인 거예요. 스코틀랜드에서 독립운동가였던 로버트 브루스의 간증입니다.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예수 믿는 것, 독립운동하는 것 때문에 그를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수배가 내려서. 그는 도망을 치다가 어느 동굴에 가서 피신을 했습니다. 근데 동굴 속에 숨어서 숨을 죽이고 기도하고 있는데 거미 하나가 나타나더니 자기가 들어온 동굴 입구를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때 한 30분 있더니 자기를 잡으러 적들이 추격해 오는데 이 동궁을 들어간다고 들어오는데 얼굴에 막 거미줄이 얽히고 막 옷에 거미줄이 막히니까 아, 거미줄이 있는 거 보니까 여기 사람이 들어오지 않다. 우리 빨리 타는 곳으로 가자. 그리고 가더래요. 그때 이 안에 있던 로버트 브루스는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작은 거미의 뱃속에서 거미줄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나를 도피성으로 만들고 나를 보호해주는 피난처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알았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위기에 있을 때, 여러분이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남의 정죄를 받고 피해 보복자가 우리를 넘어뜨리고 잡아간다 할지라도,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어떤 것을 통해서라도 여러분이 주의 품으로 달려올 때 여러분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이 도피성은 목적이 하나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려고 어떤 죄인이라도 주님 품으로 달려오면 보복자가 건들지 못하게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살리려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인생이 어려울 때, 힘들 때, 지치고 낙심될 때 어디로 가는 거예요? 도망갑니까? 숨습니까? 피합니까? 저 아담처럼 아닙니다. 우린 이럴 때 복병 같은 문제를 만날지라도 우리 인생의 방향을 주님께로 향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 품으로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우리 주님의 품이 도피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도피성을 만드신 목적은 바로 우리를 살리려고, 죄인을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또 하나, 죄를 지었을 때 피할 곳이 바로 도피성이에요. 여호수아 20장 3절에 우리도 인생 살다 보면 잘못 살 때, 부지 중에 실수하고 죄질 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여러분 그 도피성으로 도망하게 하라는 거야. 이는 여러분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가 너를 죽이려고 할 때 그로부터 피하게 하려 함이라. 피해 보복자가 누굴까? 여러분, 그는 원수마귀 아닙니까? 원수마귀는 여러분이 조금만 실수해도, 조금만 틈새만 있어도 우리에게 찾아와서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허물을 고발하고 우리의 허물을 들춰내며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피해 보복자와 같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은 인간이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도피성을 지정해 놓는 거예요. 그곳으로 달려오라는 거예요. 그곳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 도피성이 바로 성경 전체의 우리 주님의 품이에요. 주님께로 달려가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이것이 삶의 생명이에요. 우린 주님 품으로 달려오면 거기에 보호함이 있어요. 거기에 안식이 있어요. 거기에 사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느니라. 누구도 어떤 이 세상의 어떤 것이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지 못한다. 왜? 주님의 피값으로 우리 생명을 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만이 영원한 도피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방황하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인생을 자꾸 변명하고 숨고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께로 달려가세요. 주님 품으로 달려갈 때 주님이 여러분을 지켜주는 거예요. 보호해 주는 거예요. 또한 민수기 35장 22절에도 원한이 없이 살인할 때 피하는 곳이 도피성이라는 거예요. 뭐야? 이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허물도 실수도 많다는 거야. 이럴 때 여러분, 율법은 어때요? 여러분, 이럴 때 율법은 살인을 했어. 내가 고의가 아닐지라도. 그럼 어떤 이유도 율법은 죽이게 돼 있어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손이 잘못하면 손을 잘라야 되는 거야, 율법은. 그러나 은혜는 뭐? 살리는 거야. 도피성은 살리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려고 도피성을 만들어준 거예요. 어떤 죄인이라도 도피성으로 오라는 거예요. 거기에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는 거예요. 도피성은 주님의 모형이에요. 여러분, 민수기 35장 23절에도 실수로 돌을 던져서 내가 원하지 않게 사람이 죽었어요. 그럼 나는 또 잡혀가 죽어야 돼. 그때도 피할 수 있는 것이 도피성이에요. 고의성이 없는데 사람을 죽였어요. 여러분, 이럴 때 보호하면서 뭐 하느냐? 내가 사람을 죽이려고 한 게 아닙니다. 실수하여 그를 죽였습니다. 이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만들어 주는 것이 도피성이에요.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이 도피성물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허물도 많은 자예요. 실수도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영원한 도피성 되시는 우리 주님의 품으로 달려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나의 도피성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마음속에 막 기뻐요. 오늘 다 몰라도 괜찮아. 우리 주님만이 나의 영원한 도피성이라. 내가 어떤 환경에, 어떤 조건에, 어떤 실수와 허물이 있을지라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폭풍처럼 이런 것이 있을지라도 나는 주님께로 달려가리라. 주님만이 내 인생의 도피성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기 도피성으로 들어온 자를 하나님은 책임지고 보호를 하셨어요. 보호를. 오늘 민수기 35장 25절입니다. 이 도피성이란 말씀이 구약에 쫙 나와 있는 사건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고 잘못해서 피의 보복자가 죽이려고 쫓아올지라도 그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고, 읽읍시다.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들어보낼 것이요 됐습니다. 여러분, 피의 보복자가 실수했다고 죽이려고 달려올 때 하나님은 도피성에서 그 살인자를 건져준다는 거야. 보호해준다는 거예요. 지켜준다는 약속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피성에 들어온 자를 건져내셨습니다.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보호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살인자를 건져주고 보호해주는 규례는 도피성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은
율법이야. 근데 도피성을 통해 살려주는 딱 하나의 규례가 도피성이에요. 살리는. 그럼 우리는 도피성으로 달려가는 거야. 이게 사는 방법이에요. 날마다 도피성으로 달려와야 돼요. 즉 주님 품으로 달려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에도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생명을 사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원수 마귀가 우리를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자가 누군 줄 알아요? 목사님이요. 그런 소리 말어. 목사 하나도 안 무서워해. 장로님도 안 무서워해. 누굴 무서워할까?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는 무서워하는 자가 없어요. 원수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만 물러가는 거예요. 고라사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뭐라 그랬어요? 나를 괴롭히지 마소, 날 떠나가 주소서. 벌벌 떠는 거예요. 여러분을 원수 마귀가 피의 보복자가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속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무서워하는 거야. 그분이 피의 보복자를 물리치는 거예요. 보호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품으로 돌아오면 지옥 갈 영혼도 천국 갑니다. 죄인도 의인이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품으로 오면은 보호를 받습니다. 주님이 보호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습니다. 주님이 죄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의 품으로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도 원수 마귀가 손을 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세상의 분주함으로 인해서 오늘 여러분 바쁘다는 핑계로,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주님과 멀어져 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정하십시오. 오늘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주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품으로 달려오면 평안이 있습니다. 보호가 있습니다. 안식이 있습니다. 인생의 해답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도피성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도피성으로 달려오면 어떤 죄인이라도, 어떤 허물이 있는 살인자라도 피의 보복자의 손에 넘기지 않고 건져주시고 보호해주시는 도피성을 만드신 아버지, 오늘날 노아 시대의 노아의 방주를 도피성으로 삼으셨고, 하나님 출애굽 시대를 저 유월절 양을 통해 도피성으로 보호하셨던 아버지,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이 되시는 우리의 주님의 품으로 저희들 달려갑니다. 더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어렵고 힘들고 지칠 때, 허물과 실수와 잘못 살았을 때 주님께로 방향을 정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주님께로 달려가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영원한 도피성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피의 보복자 원수마귀가 손못대게 하시고,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물러가는 놀라운 역사를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도피성에 있는 저들을 보혈로 지켜주시고, 영혼도 치료하시고, 마음도 치료하시고, 육체도 치료하시고, 쉼을 얻고 안식을 얻고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